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의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연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근거로 추정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아니면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또 어머니가 이름을 붙인 거 봤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가난한 상황 속에 홀로 키워서 어려움이 더 겹치지 않았을까. 다 추측할 것뿐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운명 같은 불행과 절망이 그를 덮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앞부분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과거 번역은 존귀한 자라. 이 번역이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진 그 형제들 전부가 이 운명의 자락에 깔려서 숨도 못 쉬는데 불행을 내 삶처럼 안고 살아가는데 그는 이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역사서의 족장으로 빛난 이름을 올리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이 변화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을 한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소개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는 슬픔의 사람, 불행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불행, 이런 절망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부모 공격하고 왜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 모양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불행을 탓하거나 그 환경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일어서서 그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연히 추억하는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특별한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꼭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고 그 기도가 변화를 만들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오늘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가던 10절 중반절에 보면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진솔하고 노골적입니다.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인간적이지만 너무너무 개인적이지만 진솔하고 소박하고 절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두고 대짜고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고 싶습니다. 복 주세요.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기도가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요청을 받을 때 무슨 대의 따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가 꼭 그것과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제가 해보면 우리는 늘 틀린 기도도 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구할 때도 있지만,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야, 그건 네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야. 부모가 교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운명을 불행하게 타고 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꼼짝달싹 그 굴레에 매여서 행복, 축복 이런 거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다가 내 문제를 다 던지면서, 하나님, 나는 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복 받고 싶습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원래 원문의 의미를 들여서 좀 어렵게 설명하면, 하나님 원래 제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 없던 우리는 그 죄의 크기나 심각함을 몰랐습니다. 개선할 여지나 의지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 그 멈추지 않는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만큼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죄를 끌어내고 우리를 잘 살게, 행복하게, 축복의 사람, 그 불행, 죄로 말미암는 불행을 끊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뭐가 아깝고 왜 우리를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또 설사 자녀의 축복을 기대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잖아요.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베스의 기도 속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기도하지 않아 받아가지 못한 사람의 얘기. 여러분, 저는 참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신학을 하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총신을 다니는 동기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학벌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성격도 저보다 나아요. 저는 걸핏하면 욱욱 하는데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와, 좌절. 근데 또 저하고 룸메이트였던 한 분은 저녁 10시만 되면 공부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AFKN을 아주 자유롭게 우리말처럼 듣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는가 봤더니만 또 그 기도실로 가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제가 속이 뒤집어져서 도저히 내가 이제 그분 때문에 속이 시끄러워서 못 자고 밤에 살살 따라 나가서 저도 뒤에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했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부르셨는데 주변에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격까지 갖춘 사람들 많은데 저런 분들은 다 잘할 수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목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실력은 없는데 제가 또 욕심이 있어요.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은 내 안에 너무너무 많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 오늘 이 좀 개인적이고 너무 작은 기도처럼 지엽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소탈하고 공감할 수 있고 절절함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용,
한 가지지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과거 번역은 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 성경에 어디선가 부동산에 관한 구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부동산 학과 교수님이 봤으면 딱 좋아할 구절인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던 시기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넓혀 주시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기회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저는 맨날 하는 기도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려고 제가 한성교회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담도 있고 해서 좀 알고도 싶어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서 트럭 터미널 앞에 있는 교회까지 왔는데 약간 느낌이 외곽지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시내입니까? 그분이 딱 0.5초 만에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부천이 바로 코앞이더라고요. 어쨌든 별 상관은 없었는데, 제가 좀 와서 부임을 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너무너무 절묘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서울과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광명 기도를 하고, 어떻게 부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인천 기도를 하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시비 걸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네 교회나 잘해.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여기서 제가 여러분 다 이야기하면 기가 막힐 겁니다. 제가 5만 대 기도를 다 해요. 저쪽 완전 끝에 있는 데까지도 제가. 브루스 윌킨스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얘기도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말하는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지역을 그는 복음 전도 사역의 기회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오늘 상황 속에는 이제 행축 다락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는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원에서 끝나지 말고 나의 사업, 나의 영향력 더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능축에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 이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커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커진 영향력 규모를 이끌어 나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일컫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변화와 부흥,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남기지 못하는 이유,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할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를 돕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열심히 애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불철주야 힘쓰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문제가 커서, 경제 사정 악화, 여러분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애굽과 가나안에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중앙을 관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항상 비 오지 않아도 돼요. 수차 같은 걸로 물을 밟아서 다 농작물에 뿌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가면 없어요. 요단강 있는데 마르면 또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농부가 생쇼를 해도 두 번의 비가 결정적인 시기에 와야 되고 또 결정적인 양만큼 와야지만 농부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주생산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은혜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빛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머리 아파요. 목회도 힘든데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업도, 목회도, 건강도 그렇잖아요. 저도 운동합니다만 운동하고 헬스하고 PT 받고 그냥 육체의 연습은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좀에 낫고, 이 약간은 그저 사우나에 들어가면 코가 좀 덜 발랑거리는 거. 여러분 하루에 우리 심장이 10만 번을 뛰어요. 1분에 70번, 80번을 뜁니다. 누가 만져서 뛰는 거예요. 이 10만 번을 제가 60년 살았으면 60년 동안 이 심장이 계속 하루에 10만 번씩 뛰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축복을 받아도 그 멈추면 끝나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천국 가면 되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이 하루 생명 같은 다시 반복할 수도 재생도 어려운 이 지나가면 한 번뿐인 시간, 내 힘으로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내게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코박고 평생 해도 힘들 일 하나님이 20분만 도와주시면 돼요.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 연세가 그렇게 높으시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키가 80 몇이신데 베토벤처럼 탁 생기시고 글도 잘 쓰시고 설교도 잘 하시고, 저는 정경기에 성가대에 앉아서 한 6년을 그냥 그 설교를 다 받아 적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잘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골목길을 이렇게 가다가 개미들을 봤어요. 개미들이 수백 마리가 몰려와서 그 새우깡 부러진 거 하나를 물고 이제 자기 굴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한참을 지켜보니까 자기들끼리 어이 샤워 사는데 이게 진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무슨 막대기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새우깡을 딱 집어서 1m를 옮겨줬어요. 굴 앞에. 개미 수백 마리가 위를 쳐다보더니만 우와 기적이다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럼 그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진전이 없는 내 삶의 사역에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기적 같은 은혜로 새우깡처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한 이 근심은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의 멍에처럼 달려있던 그 고통을 말하는데, 킹 제임스 벌저 권위 있는 영어 번역을 보면 이 환난을 해나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해받음, 악한 영의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강구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와 딱 일맥상통합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때,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내 인생 너무 구질구질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도와달라고, 나도 좀 빛나게 살고 싶다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뚝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좋은 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여호와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민한 신뢰를 어둡게 만들고 무례하게 행하고,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의 성공의 틈을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틈새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간구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경로를 미리 막고 저지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을 좀 한다면 예방적 기도예요. 사실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만 축복의 날에 더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롱런해요.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 든 그가 최고의 자리에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늘 오징어 포처럼 납작한 자세로 나가서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야, 내가 누구인데 나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미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중군동의 최강자로 엄청난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지난날에 자기를 잊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윙크 2번 딱딱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신 이 복을 내가 다 누리지만 내 진짜 고백을 할까요?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허물이 많았어요.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죄질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계는 했지만 끝까지 그분의 손에 잡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방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첫눈입니다. 우리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한 다른 희망도 출구도 없습니다. 이런 기막힐 때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무시하고 내 인생 거들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괜찮아요.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받고 싶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영향력을 키워주시고 내 경계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축복이 롱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